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슬픔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60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는 게 여러 모양으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각자의 기도와 간구 들어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아온 날들이 많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 양심을 뒤흔드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일상의 예배 공간인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다 함께 섭니다. 잘 전하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1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대신 읽을 때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문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관점을 고려해서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그렇게 가는 여정이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 바로 왕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 지도자 수업을 받게 했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자신의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단판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모세가 나서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고된 노동에 지치니까 그래서 모세를 더 원망하게 되니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러 오는 모습처럼 연상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며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할까봐 내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어울리는데 저렇게 다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그처럼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 도와주러 온 후로 바로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려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애초부터 애굽에 안 돌아왔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항의하고 보이콧을 벌이는 모세를 하나님은 단번에 처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도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바로 앞에서 눈을 바라보며 얘기하듯이 모세와 말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로 생각하면 최고 경영자와 직원이 회사 일로 의견차가 나서 서로 맞다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은 사실 회장님, 사장님에게는 다 소모전이고 낭비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의 이런 시간을 결코 그냥 지나쳐버리지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도 선지자로 제대로 일한 모습은 거의 요나서에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들만 다 모아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 같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딴 데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놓아서 이제 좀 일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야 될 곳을 딱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치는데 그것도 회개하라라고 전하지 않고 니느웨가 곧 무너진다라고 부정적으로만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래놓고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보려고 성 밖에 떡하니 나와서 자연 친화형 파라솔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딱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바로 선지자의 민낯이고 또 그 선지자의 현실이고 실체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요 우리들 모습이라고 마치 이 속우화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인격적으로 계속 대하시고 인애와 자비로 깊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항의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도 실랑이를 벌이던 모세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바로 왕과 다시 담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이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애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는 최소 3000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기록된 글이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000 몇백 년 전에 그 당시 문화와 역사 속에 기록된 책이기에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각 나라들마다 자기 신들을 다 믿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신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네 신들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라고 했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가 지구상의 31%가 넘는 3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세계 곳곳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숫자가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 지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은 모두들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도 신들끼리 싸우고 지상에서도 그 신들의 백성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 승리는 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이긴 거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하자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신인 바알이 이긴 거로 여기고 아주 좋아했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 노획물로 생각해서 아예 바알 신당에다가 딱 앞에다가 놔두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 심판인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재앙의 도구들이 10가지의 그 재앙의 도구들이 사실은 모두 애굽이 숭배하는 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이 딱 한 분인데 다른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게 보통이었죠. 애굽의 신들도 그처럼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도 파라오라고 해서 태양신의 아들이 현실한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군대를 거느리고 계셨는데 두 종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바다에는 공군과 해군이 있고, 지상에서는 육군이 있죠.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는 비나 우박, 번개나 폭풍 같은 것들을 동원하여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상의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의 군대이지만 그런데 특이하게도 직접 싸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 군대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군대를 동원해 직접 싸우시고 그에 비해 지상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저 패주하는 적들을 쫓아가서 물건들을 다 탈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하시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규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밤에 모두 동물이든 사람이든 집안의 남자 장자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재앙의 심판 때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말은 처벌하다, 벌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게 바로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짜 다른 신들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전쟁 무기를 사용하여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고 자신의 지상 군대를 구해내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최후 한 방 확실히 먹인 무기가 바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을 다 죽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에서 노예물을 챙겨 나오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생각한다는 점이
이처럼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칼 한 자루 없는 사람들인 이들을 군대 조직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이 노예로 그냥 지금까지 마냥 살아온 사람들을 지상군대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이면 거의 끝쪽이고 다시 민수기 성경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또 나이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세는 장면이 시작되고 거기서 60만 3,550명 거의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 병력 인원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광야 2세대인 20세 이상 젊은이들 수를 세어봤는데 60만 1,730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400~5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결코 부도수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후로 400~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오합지졸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 군대로 삼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오묘합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뜻을 두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여전히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신들과 전쟁을 하는 거고 그 무기가 바로 자연에서 파생되어 나온 재앙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큐티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 오신 분이라면 나는 여호와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참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임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 자연을 다스리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자신이 창조주이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체험이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퍼붓는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도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조차
엄두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어떤 신보다 더 강한 신이요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그 확신이 비록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베푼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어제 QT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또 어떤 분은 아마존강이 더 길다는 말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어쨌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긴지 6,000km가 넘으니 당시 사막지대가 많은 애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식수 공급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다 피로 물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못 마실 뿐 아니라 짐승들도 못 마실 거고 심지어 물속의 어류들이 다 죽으니까 온통 물속이 썩는 악취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바닷가 항구에 가면 생선비린내가 좀 나죠. 그런 거는 사실 여기 비하면 향수 같은 거고 진짜 피비린내와 생물이 썩는 악취는 정말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일강을 먼저 공격한 것은 히브리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그 바로왕의 악행에 대한 보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공의를 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들 모두가 풍요의 신으로 떠받들던 그 나일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므로 애굽 신을 아예 무장해제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물을 피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꾸로 피를 물로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온통 피로 변해버리자 당장 왕궁에서부터 물을 구하려고 땅을 파기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애굽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군대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직접 이렇게 오셔서 싸우고 계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지 살 길조차 바빠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더운 곳에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물을 피로 바꾸어 심판한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깨구리로 벌을 내린다는 게 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듯합니다. 많은 깨구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죠. 그런 심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깨구리들이 갯불 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깨구리 신을 운명처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이런 신관 사상을 알고 계셨기에 이 깨구리를 상징하는 풍요의 예신 중에 하나인 헤케트를 벌하는 재앙이 바로 이 두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이 믿어왔던 신들을 하나하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철저히 파괴해버림으로써 애굽의 신들은
있어야 만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깨구리를 육지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니라 물속에 있던 깨구리들을 불러오게 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깨구리를 강이나 바다로 돌려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일주일 고생해 왔는데 연이어서 깨구리가 물 근처에 있지 않고 온통 왕궁에 다 들어와서 깨굴깨굴 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징그럽고 온통 깨구리 냄새와 소리로 노이로제까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좀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면 집이 좀 변변치 못한 허름한 집에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밤에 불쑥불쑥 나오고 여름 때마다 매일 귀찮게 모기들한테 여러 방 물려서 잠을 설치고 거미들도 가끔 막 나오고 쌀벌레가 어디서 생겼는지 날아다니고 요즘 따라 제일 귀찮은 하루살이 벌레들이 미세 방충망을 그냥 통과해서 주방의 음식물 근처에 자꾸 날아다니고 죽여도 또 어디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거는 애굽에 비하면 참 애교 수준인데도 저는 이런 걸 못 봐서 여름마다 못 봐줘서 이런 벌레들을 잡는다고 매일 잠자기 전에 화장실 하수구와 주방, 다용도실 세탁기 하수구, 베란다 하수구에다가 늘 돌아다니며 약을 뿌리고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바로 왕은 아주 시설이 좋은 안락한 궁전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갑자기 궁전 곳곳에 아주 귀찮은 민물들이 온통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냄새와 소리로 인해서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깨구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여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들의 생활의 영역을 넘나들어서 애굽 온 땅을 덮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상징이며 다산의 상징인 그 깨구리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까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런 신적 존재에게서 느끼는 신비함이 아니라 깨구리를 실제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지겹게 경험해서 그러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비함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침실에도 주방에도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구리들이 밟혀 죽든 잡아서 죽든 사체들이 온 천지에 막 가는 것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아두자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해왔던 여신 헤케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그 이미지조차 완전히 이제는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질서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간만 비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징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와 경계를 정하여 이 지구에도 삼라만상 자연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욕망의 결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 600~7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는 바람에 사업장, 일터, 학교, 심지어 우리들이 매주 모이던 교회까지 큰 타격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연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그 경계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해변 근처에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여가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동물에만 머물던 그 바이러스가 그 한계를 조금 넘어서니까 사람들에게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온통 사람의 질서도 깨어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강 근처에만 있어야 했던 개구리들이 그 경계선을 넘었으니까 사람 사는 사회와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개구리 한 생물체가 이렇게 자연의 질서 경계를 넘어서면 이럴진데 우리 주변에 질서 정연하게 있는 수많은 자연의 체계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두 군데 세 군데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천재지변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평생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전 서울대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지금은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세월이 무려 70년이나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고 있는 이 독감 백신은 194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예방 효과를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려 70여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만 해도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이즈 아직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창궐 시기가 점점 짧아져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번갈아 덮친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이 백신 개발의 노력은 늘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대자연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매우 자연스럽게 유지해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교만의 끝은 결국 이 지구상에서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과학과 의술, 정보, 기술 등이 아무리 최첨단을 걸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만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맛보기이자 경고의 사이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지구 자연의 경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려 오시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경계를 넘어서기만 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치 식사하는 밥그릇 위에까지 깨구리 천지가 되어버리듯이 한순간에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하나님은 종종 자연의 질서를 흔들어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절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깨구리가 물러가 나일강에만 머물도록 언제 기도해야 좋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이어서 대답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왕은 비록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였고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깨구리가 애굽의 생활 공간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약속했지만 그 위기가 물러가자 다시금 본성대로 완악해진 것입니다. 바로 왕은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니까 또다시 금방 자신이 위대하며 자신의 능력을 필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만 그럴까요? 죄 많고 허물 많다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고 나아갔던 우리들 자신조차도 여전히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무소부재한 권력가인 자기 자신 바로도 작은 생물인 그 개구리 침입조차도 막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기회도 못 가지고 내일 그러다가 결국 인생을 망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분께서 어제 카톡으로 오늘부터 골목길 시속 30km, 일반도로 50km 넘으면 벌금을 문다고 유익한 정보를 보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앞으로 차를 타도 거북이처럼 가야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지, 아무리 느려도 질서를 지키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좀 불편하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법을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아주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 개발 덕분으로 문명 사회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자연 파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질서와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겨우 하나님 심판의 맛보기이자 경고의 사이렌 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리인 청지기 피조물로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가짜 신들을 자기 편리대로 믿고 살았던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을 택하셔서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해 오시고 또 때가 되어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보직과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오합지졸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오묘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배려심 많은 인도하심 앞에 다시금 우리 모두 감격하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연 질서를 흐트러서라도,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어서라도 구해내시고야만 그 주님의 사랑이 전국에는 6월절 어린 양 보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진정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자연 질서를 약간만 비껴가기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이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심판의 맛보기이자 경고의 사이렌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질서 경계선 안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내게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11조와 세 가정이 드린 주일연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늘 우리를 항의하는 모세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애와 자비로 깊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항의도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들을 대하시고 우리들을 또한 인내로 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앙과 심판을 통해 자연을 다스리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삶에도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뜻을 두고 계시며 또 그렇게 사명을 주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득하게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들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짓누게 했을 때 하나님은 종종 자연의 질서를 흔들어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세상을 생명줄로 붙잡으며 살지 말고 창조주요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를 책임지고 우리 아픔을 신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이 코로나 형국에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화면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 일단 5월 2일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시책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남 권사님의 동거비가 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3차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2주 뒤인 29일에 다시 눈 검사와 더불어서 치료할지 안 할지 가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아가의 시신경이 제대로 잘 자라고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정체에 시술한 그 약물이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출애굽기 말씀 큐티 가능하면 꼭 해주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소식들이 생기면은 카톡을 통해 인사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너의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르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담아 주 충성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수백 년 전에 한 인간과의 약속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족의 후손을 내 백성 내 군대라 부르시며 온갖 자연 재앙을 동원했으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연의 질서와 경계선 안에서 겸허히 주님의 백성 천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